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병이 많아졌을까요? 감기 하나도 오래 가고, 피로는 사라지지 않고, 암과 자가 면역 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학은 발전했는데 왜 우리의 면역은 약해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하나님의 처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로하고 또 불안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AI로 인해서 끊임없는 정보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 또 우리 내가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우리가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신경은 한 번도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쉬어도 누워 있어도 머리는 계속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만성 긴장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염증 반응이 쌓이고 면역 세포가 지쳐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또 일과 심 그리고 노동과 안식을 주셨는데, 그리고 인간에게는 뭘 주셨냐 그러면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 하루는 쉬라는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그 리듬에 맞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빛 아래에서 있고 6일 동안에 일하고 제7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원래 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에 그 만드시는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7일 제도는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일주일 제도. 근데 일주일 이상으로 더 일을 많이 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피로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일곱째 날을 이 창조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쉰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6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그 말은 구별되게 따로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구별해 가지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몸을 쉬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 안식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6일 동안에 일하고 제 7주에 쉬어야 되는데 그걸 쉬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적으로 그 결과로 면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경쟁은 치열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 거칠어지죠. 서로 이념으로 싸우고 그래서 마음이 거칠어지면서 이것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압박하는 것이 육체로 고스란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지난번 우리가 그 코로나 19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두려움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면역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처방은 뭐냐 그러면 안식하는 쉼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그랬죠.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시간 제 6일 동안까지는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되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 그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우리의 신경은 안정되고 우리의 면역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 인류를 창조하시 그 속에 모든 치료제의 요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햇볕을 주시고 우리가 햇볕을 매일 15분에서 20분만 쬐면은 우리 비타민들이 형성돼서 몸이 이게 호르몬이 밤에 잘 때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맑은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심을 호흡을 통해서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절제된 식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수면하도록 하는 이것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 세계 안에서 우리 몸 다시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창조의 처음으로 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은 이 관계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 세 번째로 이 관계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서로 이제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결국 염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는 서로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은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라는 그 용서는 결국 우리의 몸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면 내 몸이 서로 회복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면역이 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돌아가면은 결국 우리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 하나님의 처방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당연히 어떤 면에서 중요한 처방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충분히 쉬면 회복이 되고 마음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좋은 것을 보고 이러면 마음이 회복되지만 영혼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가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 그것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몸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어떤 그 구글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이 에스더라는 분, 그 의사분인데 돈도 많고 참 똑똑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데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있어서 지금도 그 다 성인이 돼 가지고 가정을 누리고 참 잘 살고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중증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도 자기의 몸을 다 관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질 때에 결국 우리 몸은 치료와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에 병이 오게 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만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원영으로 이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치료와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불안에 노출될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거스를 계속 창조 질서를 거스를 것입니까? 아니면 멈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면역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치료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는 몸도 회복이 되게 돼 있고 마음도 회복되어 있고 더 진정을 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우리의 몸이 참된 회복을 누리며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해서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양심의 갇혀을 입으면 살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면역은 약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급하게 약으로 급하게 먹고 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약을 먹는 것은 몸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만 완화시키고 잠시 일시적으로 완화되게끔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뭐 필요하면 약도 드셔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면역을 높이고 몸이 진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돌아갈 때 결국 이게 우리의 몸은 회복되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 나감으로 인해서 큰 치료와 회복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